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먼저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또 피사의 사타, 알렉산드리아의 영굴, 중국의 만리장성, 영국의 솔즈베리 평원,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 칠레의 불가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불가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나 또 구원이나 번영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축복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복받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한 가지만 가져도 난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에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먼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건을 우리는 늘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바로 왕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내가 바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 그리고 그가 당했던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어떤 백성인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래 이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벌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죠. 한터 재앙을 내려서 온물은 피가 되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온 천지가 개구리로 덮여서 밝히는 것마다 다 개구리입니다. 올해는 이가 생겨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언역과 독종이 생겨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박이 쏟아져서 모든 생물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메뚜기가 온 천지를 더럽혀서 그 우박 때문에 조금 남은 채소와 식물들이 메뚜기에 다 먹히고 맙니다. 해는 빛을 잃었습니다. 밤같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모두가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소상집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 죽겠다고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하나님 초전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 애굽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닷속에 시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기적적인 구원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올 때 이루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태양이 머물러 서서 승리가 거의 끝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끝까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하루에 18만 5천 명을 쓸어버려서 애굽 백성에서 구원받고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고 아수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자 없더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참으로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해 주시고 하나님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교가 된 지가 71년이 지났습니다. 유교, 여러분 이러면 유교, 우리는 구원의 시간의 은총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서린 목사님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1950년 6월을 기억하소서.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성도들을 학살했나이다. 혹은 칼로 혹은 총으로 죽였나이다. 그때 혹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혹은 전도하면서 장렬한 절을 마쳤나이다.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그 수는 당신만이 하시나이다. 하늘은 기억하라 한국의 요월을, 땅은 말하라 피의 요월을, 교훈을 잊지 말라 승리의 요월을. 그 시제를 몰살님었어서 당신이 가을들어 쓰시고 낙엽으로 가리우시고 다시 신으로 덮으셨습니다. 이 비참한 민족의 아픔이 있은 지 7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총벌을 맞으려고 싸웠습니다. 또는 부모와 자식이, 스승과 제자가 서로 싸웠습니다. 3년 동안 전쟁으로 400만 명이 희생을 했습니다. 낙동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1만 이상 가족, 부모 이르는 아고들의 웃음소리, 자식 이르는 부모님, 남편은 젊은 부인들이 울부짖을 때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웠던 금수강선 초토가 되었습니다. 산업기지 50%가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집은 35%가 파괴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를 먹고 지냈습니다. 배급살, 밀가루 연명을 했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성지자들이 갖다 주는 구물자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켜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산앞발에서 전번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인류상 우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 어느 역사나 이런 구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교가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 다음 안전부대사회가 유엔에서 여러분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소련 대사가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엔군 여러분 16개국이 참전하고 40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누가 다른 나라 가서 여러분 무기도 대주고 생명 바치면서 싸우겠습니까?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바로 밀고 내려왔는데 아군은 준비할 준비가 없던 거죠. 이상한 일은요, 여러분 공산당이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빈민도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한해 한 일 아니겠어요? 쭉 내려왔으면 그냥 한낚이는 거죠. 전쟁이 불리해져서 트루먼 대통령이 코린저 장관을 메가드에 보냈습니다. 미군 희생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미군은 철수를 하라고. 그때 만일 메가드가 예 그러겠습니다 나오겠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공산이 된 거죠. 그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전략이 있습니다. 인선 상륙 작전입니다. 근데 해상에서 육지를 공격하는 것은요, 큰 전쟁 한 500번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 번만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전쟁이 그 전쟁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 장군 때만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에 승리하는 비결은 500대 1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요, 이겼습니다. 누가 도왔습니까? 하나님. 6.25 때 살아남고 구원된 것,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과 기적이 아니고는 우리나라 살아남을 수 없을 뻔했습니다. 6.25를 생각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 민국처럼 받은 백성이 누구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25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적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 역사상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복음이 그 다음에 전달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온 것은요,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처럼 짧은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뇨?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 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민족적 구원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원도 생각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뇨? 여러분은 축복받은 민족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행복자라.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복받는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복받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육간의 구원을 우리 민족에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민족입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삶은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흘러 있나니 고 그의 하늘 이스라엘이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왜 행복자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삶은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고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이 내린 곳에로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성이 이렇게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은 땅에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것이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삶이 솟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땅에서 솟는 삶으로 무제한 풍요를 누리면서 안전하게 살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복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죠. 물질은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요 여부로 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며 꽃짝이나 산이나 시내나 분천이 흐르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에 솥줄이 있는 수산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식물에는 결핍이 없고 아무습감이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허락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성을 쌓았습니까? 집을 졌습니까? 물건을 쌓아놨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을 거저가서 살았습니다. 거저가서.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아름다운 땅을요 개간한 것도 아닙니다. 상배 싼 것도 아닙니다. 집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냥 보자. 신명기 6장 10절. 신명기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신명기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드리라 명사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성읍을 건축했어요? 아니에요. 집을 졌어요? 아니에요. 물건을 채웠어요? 아닙니다. 우물을 팠어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얻게 하셨다.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경전의 번영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도 그런 복을 누렸고 지금도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를 누가 좌우하고 있습니까? 미국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요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 대통령 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왜? 거기서 경제가 오니까, 돈이 오니까. 선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적과 어려운 땅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인지 이방의 땅인지 확실히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만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가난에 시달리는 민족입니다. 6.25에서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일어서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장미가 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혹평합니다. 나라가 경제적 여건이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2차 전쟁에서 독일도 일본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왜? 세계를 여러분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전일으킨 나라 그들 아닙니까? 저력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로 폐허가 되었잖아요. 기반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12위에 왔다 가지 않습니까? 경제 강국이 아닙니까? 세계 여러분 160 몇 개 나라인가요? 그 중에로 여러분 10위 안에 든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합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미국의 나라는 우리나라가 훨씬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그의 대부분 나라를 보면요 상점에 가서 물건 한두 개 사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건 흔하잖아요. 막 버리잖아. 좀 쓰고 버리고. 순죽이라도 부부가 맞벌이하고 살아가잖아요. 다른 나라 수백 년 동안 이뤄놓은 견뎌낸 봉을 우리는 수십 년에 이뤄놓습니다. 이것이 사람 노력 가능합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진다. 이복이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 많이 노력하니까. 하나님께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경제적 번영을 너같이 말하는 것이 누구냐? 없다라는 사실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왜 행복하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시발이 내 안에 있더라. 그가 내 안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다. 너를 받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 손으로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한 손으로 아이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의 팔, 하나님의 사랑의 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 너를 도와주리라. 선한 의로운 손으로 널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또 생산 동안요 때로는요 넘어질 때로 있습니다. 실패할 때로 있습니다. 병날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만 있어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한 손으로 우리를 엉덩이를 떠받치고 마치 어머니처럼 지금도 우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았고 우리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여호와의 권을 너같이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라. 너같이 경제 부유를 누린 적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너같이 하나님 품 안에 사랑받는 적성이 없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이로라. 이스라엘 백성을 음성을 빼내라. 또한 저와 여러분 향한 음성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여, 너 하나님의 권을 너같이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걸 때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적을 받은 적이 어디 있느냐.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너같이 짧은 기간에 이런 경제 부흥을 누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 사람은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세상의 나라가 되라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사실을 보여주라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를 보여주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경제 부흥을 주었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혼자 예수 잘 믿고 우리가 그리고 천국 가라고? 물론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신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기한 사명을 받은 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행복한 자다. 난 행복한 자다. 아멘. 그것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우리도 행복한 민족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경전의 부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